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구원이죠. 천국에서 누리게 될 구원, 영생입니다. 이 사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영생을 품고 있습니다. 다 영생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인간이 영리해서 개발해가지고 특별하니까 이거 좋은 거니까 이런 마음을 갖자 해서 가진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영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육체의 한계를 알잖아요. 30대하고 60대 중반에 이른 이때에 이 인간 육체의 변화를 사람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영생한다는 것은 염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 한계점을 알기 때문에 이건 가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포기를 하고 그냥 건강하게 좀 더 오래오래 사는 것에 만족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 속의 삶인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 나라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다리는 생애, 어머니의 태에서 출생하여 세상을 작별하는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그 생애, 이 생애가 예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을 끝내고 그리스도의 나라, 영생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세상을 끝내고 이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영생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끝낸다 이 말은 세상이 말세를 맞게 된다는 말이에요. 말세, 마지막 때 그것을 맞는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예정하신 프로그램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은 진실로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왕이 되어서 앉는 날, 그때가 언제냐? 세상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세상은 끝이 나는 거예요. 세상 끝. 영화가 끝나면 The End 하고 흑막이 내려와 쳐지죠.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한 편의 영화 끝나듯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상, 예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인자가 왕이 되셔서 왕권을 가지고 보좌 위에 앉게 된다는,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그러니까 세상과 그리스도의 나라는 같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마무리하고 예수 나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걸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무엇이 무엇 되어 그 말입니다.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 되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말세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말세 구원이냐? 세상이 끝났는데 이 끝날 때 나도 같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끝나고 잘 가라 세상은 잘 가고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입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세 구원이다. 말세에 이런 구원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요. 그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들어 예수를 믿으라 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부터 증거된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난다 이 말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예수는 부활했는데 나는 그냥 시궁창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돼. 예수 부활이 곧 나의 거듭남으로 승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건 아니죠.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죽은 자들이, 예수 십자가와 연합한 자들이 예수 부활에 힘입어 새 생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 이게 뭐냐면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망을 갖게 했다는, 답만 말씀드린다면 예수 나라를 들어가는 영생구원의 소망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냐? 염치가 없고 우리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가당치 않다는 걸 생각하고 그냥 좀 더 오래 사는 건, 남들보다 좀 오래 편안하게 사는 거에 만족을 했는데 달라졌어. 생각이 달라졌어. 영생을 소망하게 된 거예요. 예수 나라에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이게 하늘 기업을 잊게 하시라니. 잊게 한다는 것은 호시엇, 받침이 호시엇, 잊자가 연결한다, 연결해 준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는 이 하늘 기업에 연결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함, 영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간직했다 이 말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다, 섭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이 구원이 바로 말세에 나타날 구원이다. 이 말은 세상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나라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구원이다 이 말.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근심도 하게 되고 두려워 떨면서 예배도 못 나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세상이거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말세의 구원이야. 믿음의 선진들은 이 말세의 구원을 언제로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생애,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은 2000년 전,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은 3000년 전,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500년 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대, 그 시대가 이 말세 구원을 이루는 시점인 줄로 알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지금 안 이루어졌죠. 아직도 안 이루어졌죠.
예수 나라는 아직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세상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종말론적 삶을 산 거예요. 자기가 종말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말세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예정된 프로그램을 썼어. 사도 바울 같다면은 고린도 교회에다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썼지만은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성경을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을 쓴 게 아니고 자기 시대에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성경의 내용 자체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렇게 보여. 건성으로 보이니까 그게 안 보이지 제대로 보면 그렇게 보여. 그 다음에 두 번째, 간곡합니다. 무슨 농담식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하라 뭐 이런 식이 아니야. 너무나 간곡해. 이건 꼭 믿어야 된다. 네? 꼭 믿어야만이 된다 우리가. 너무나 간곡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임종이라는 게 있죠. 임종시. 임종시에 사람이 죽으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농담이나 하고 장난치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간곡하죠. 진실하죠. 그래서 그때 한 말은 다 유언이 되는 것이고 법의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담할 시간이 없어요. 할 여력도 없어요. 진실되고요. 그래서 이 찬송가들을 보면 이런 가사말들이 있어요.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네? 어두운 밤 쉬 되리니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충성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할 수 있을 때 하자는 거죠. 그 속히 온다, 곧 온다, 곧 온다.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런 감동 속에 신앙을 한 것입니다. 이 신앙이 어떤 자들의 신앙이냐? 부름받은 제자로 부름받은 사도들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사도들의 신앙. 그러니까 자기 생애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걸 생각하고 기다리고 살았어. 사도들의 신앙, 자기 생애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걸 생각할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다리는 생애, 바로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다 함께 시작!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 배운 대로 신앙한 거, 배운 대로 신앙한 거. 본문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도 메모를 해도 마음에,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오셔야 갚아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올 때에 갚아준다. 네? 지금 장에 가고 있는데 당장에 지금 사탕을 달라고 막 하면 안 돼. 내가 갔다 올 때에 주마. 부모가 자식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꼴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 이렇게 신앙을 한 거예요. 가르침 받은 대로 신앙한 거예요. 자기 생애에 그리스도 나라 이룰 걸로 생각을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시면은 진실로 혹시 안 믿을까 봐 진실로를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2000년 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거기 뒤에 2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대로 심판의 부활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셨어. 그런데 그때 다 이렇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아들 음성 듣고 일어날 줄 알았어. 그런 생애를 살았어. 그런 신앙을 했어. 수제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은 아직도 몇 천 년 남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대요. 이게 베드로의 신앙이야.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마지막 날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왕이 되어서 오시는 그날을 못 만나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사기당했대요. 사기당해가지고 신앙을 사기당해서 자기 생애에 예수님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어. 그러니까 사기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옥 갔대요. 지금도 베드로를 칭송하고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을 우리는 상고하고 있는 거예요. 응?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내 생애에 그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으니 무슨 요령을 피우며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그렇게 신앙을 했겠습니까? 베드로뿐이겠습니까? 그 선생의 그 제자들이, 그런 분의 가르침을 받은 그 시대의 성도들 신앙은 어떠했겠습니까? 사도들 신앙뿐만이 아니야.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또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래서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시작.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정말 은적 삶을 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에 와가지고 이 멀찌감치 떨어져 와가지고 초대교회로 들어갈 다음에 초대교회를 바라보고 저 멀리 보고 있지만, 그때 그들은 저 뒤에 2000년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것이다, 이 생각 안 했어요. 자기들 시대에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 신앙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결집된 공동체, 예수 나라 공동체. 이걸 우리가 사도행전 한두 구절만 읽어보면은 느낄 수가 있는 사도행전 4장 말씀 봅니다.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같이 썼다 이 말이에요.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건 내 것, 이거는 네 것, 아무도 없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초대교회 성도들 사기당했습니까? 재산을 헌납해가지고 막 교회에다 내고 같이 없는 자들, 같이 있는 자들이 나눠서 같이 갖고, 그래가지고 그런 바람에 구원 못 받고 지금 지옥에 갔다 합니까?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 간곡한 신앙이었겠습니까? 그 신앙의 열매 어디 다른 데로 새지 않습니다. 그들이 받을 하늘나라 유업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한 인생 사는 거, 이리 가도 한 인생 저리 가도 한 인생인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던 그 인생들, 그렇지 않고 내 멋대로 개판 5분 전으로 살았던 사람도 이미 끝장난 세상이고, 그렇게 산 사람, 옳게 의롭게 산 사람도 이미 끝장난 세상인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얻을 것들은 뭡니까? 저들은 지옥 갈 것이고 이들은 바로 하늘나라 유업을 받고 멸관의 보석들이 빛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산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가족이요. 네 것 내 것이 없어. 세상 것들은 이제 끝이야. 이게 세상 것은 다 끝이 이제 끝날 거야. 조금 있으면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소망에 하고 있는 나라가 임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 신앙을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영과 혼과 몸뚱아리까지 육체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예수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왕이 되어 오실 때, 보좌에 앉을 때,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야.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렇게 이루시리라. 그러니 보니까 바울이 2000년 후를 생각한 거예요? 현실을 생각한 거예요? 현실을 생각한 거예요. 당장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왜 그랬겠습니까? 사도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르친 거예요. 이런 말씀 있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세상이 죽어도 도로 살아버린다. 나를 믿으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물어보는,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말세를 사는 자들 얘기하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2000년 전에 계셨던 주님, 오늘은 2000년 후에 있는 우리, 이런 세상이라는 이 바운드, 기나긴 세월이죠. 우리가 볼 때. 네? 이것을 한 세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첫째는 한 세대로 생각해요.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을 주님은 오늘이라고도 해요. 우편 강도에게 십자가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실 오늘 그날 우리 주님은 무덤에 계셨어요. 3일 후에야 부활했잖아요. 3일 후에 너는 나하고 같이 낙원에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큰 세월을 한 세대로 본 것. 첫 번째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신앙을 독려하신 거예요. 그런 삶을, 그런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영부영할 수가 없어요. 썩어질 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유도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가르치는 게 잘못된 겁니까? 복받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가는 세상이야. 이 세상은 코로나가 있어도 가고 없어도 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없다고 해서 죽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다 진정이 돼도 또 어떤 무엇을 통해서라도 세상은 힘들게 만들고, 힘들지 않아도 사람은 늙어가고 죽어가고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 가는 것. 그렇게 신앙을 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영광으로 가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세를 깨달은 그들의 신앙적 삶의 믿음을 우리도 깨닫고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다리는 생애 마지막, 오늘 우리들 말세의 비밀 깨달은 우리들의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다 함께 시작. 말세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의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면은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을 것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우리는 죽은 자들은 다시 살고 부활하겠지만 우리는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말세를 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해당되는 말씀이 됐다 이 말이에요. 말세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의 바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야, 생명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런 나라를 소망했어.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21절부터 증거된 말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썩는 건 죽기 때문에 썩는 것,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다 하나님 아들들 구원받는 거, 그거 다 누리고 싶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아나니, 이뿐 아니라 저들만 그러냐, 우리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탄식하며 자꾸 귀 밑에 서리가 내리는 거, 흰머리가 나고 오장육부가 다 성하지 못하는 거, 이런 몸으로 자꾸 밖에 가는 거, 나이를 먹으니까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건 하나님 아들들의 구원이라 이거죠. 몸의 구속, 몸 뚱아리를 구속받는다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하나님 아들들이 이런 구원을 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속으로 탄식하며 이것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17절 말씀이에요. 8장 17절. 자녀라면 정말 자녀라.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리.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죽지 아니하며 영생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조금 힘들어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이 어마무시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종말적 신앙의 삶을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난다는 신앙으로 오늘도 우리는 최선의 경주를 다하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